가난을 해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그런 배경도 봐야 되고 사회 구조적인 체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 또 개인의 노력과 의지의 문제이기도 또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그렇지 않아도 가난했던 그 50년대에 전쟁으로 인하여서 더 가난해졌고 모든 백성이 가난해졌습니다. 그 후 60년대, 70년대에는 능력이 있고 노력을 해도 정치, 경제 구조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가난하게 되어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시대의 가난은 사회적 불의의 소산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많이 분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가능하면 이민을 선택했던 때입니다. 그 당시 미국이라는 나라는 개인의 능력, 노력, 꿈이 사회적 불의에 짓밟히지 않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난 40년간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빠른 경제 성장, 그리고 민주화를 이루어내면서 가난은 무능력에 대한 정당한 결과다라고 말하는 분위기가 되어졌고, 더 이상 가난이 큰 분노를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과 비교하며 박탈감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많은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이유 때문에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가난은 사람이 사는 곳에 항상 있기 마련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아무리 도와준다 해도 본인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은 쉽게 이해되거나 함부로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고 또 개인의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현실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이유로서 사용되어질 수 없습니다. 원인이 확실한 경우 외에는 어려운 사람을 도움의 대상으로 봐야지 분석의 대상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이유를 따지게 되면 두 번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책임을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돕기를 기뻐하는 저희들이 돼야 됩니다. 그게 믿는 자들의 본연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베풀 수 있는 도움이 그들이 처한 상황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은 것이기에 아예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도 경계해야 됩니다. 너무 작은 것이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함께 나누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 작은 사랑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행한다면 그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전개하실 것인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한 여인이 베푸는 작은 사랑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부를 찾아가라 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선택, 의아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라면 그 당시 가난한 자의 대명사가 되는 과부가 아니라 부잣집으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서 잘 드러나 있듯이
사르밧의 과부는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만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것으로 마지막 식사를 한 후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마음의 결단까지 하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12절의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아렙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쥐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우리나라가 힘들었을 때 밥을 굶는 경우가 적지 않았었죠. 먹을 것이 부족하면 먹는 순서가 정해집니다. 어린 자식을 먼저 먹이고 부모는 그 배고픔을 견디어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님이 우리 사남매 먹이는 것을 밥상 곁에서만 보고 계셨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먹어요 라고 했을 때 밥상에서 물러서시면서 엄마는 먹었다 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사르밧 과부도 아들과 함께 먹는 대신에 엄마는 벌써 먹었다라고 하며 아들에게 두 끼를 먹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가난한 여인을 택하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전에도 이해되지 않는 선택을 하셨었죠. 가뭄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그를 요단강 건너편 동쪽의 그릿 시냇가에 숨겨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까마귀를 동원하십니다.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줍니다. 가뭄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까마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까? 까마귀는 시체를 먹는다 하여서 이스라엘이 모두 부정하다 하며 멀리하는 새가 아닙니까? 까마귀가 부정하면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먹이 또한 부정한 것이 됩니다. 비둘기를 보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까마귀를 선택하십니다. 왜요? 라는 질문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택하여 사용하신 후에 지금 엘리야를 보내시는 곳이 그릿 시냇가에서 무려 1300km나 떨어져 있는 시돈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시돈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이게 당신의 최선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까마귀까지만 해도 받아들이겠는데 요 바로 위에 멀지 않은 곳에 성전도 위치해 있는 예루살렘도 있는데 그 먼 땅 시돈까지 라고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엘리야를 위험 인물로 수배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방 땅 시돈으로 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를 시돈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의 선택, 어느 정도 수긍을 한다 치더라도 그곳에 가서 또 과부를 찾으라라는 것은 또 그렇습니다. 당시에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이 바로 과부나 나그네나 고아들이었는데 그들은 도리어 관심을 두고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지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과부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것이고 시돈까지 가면서 스쳐 지나갔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부자들을 보면서 왜 과부를 택하셨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가뭄 때에 그 먼 이방 땅까지 라고 하면서 무척이나 황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이 꼬이고 꼬여서 비둘기 대신에 까마귀에게 받아야 하고 예루살렘 대신에 시돈까지 먼 길을 가야 하고 또 꼬여서 부자에게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를 만나야 하는 인생의 꼬임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견디어내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가장 선한 뜻을 가지고 계셨듯이 우리를 향하여서도 가장 선한 뜻을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고 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욥기 3장에 보면 욥은 겹겹으로 꼬인 인생을 살아내면서 그날만 없었더라면 이라는 타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셉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날 형들에게 내 꿈 이야기만 하지 않았었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을 텐데. 그의 인생은 꼬여서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또 꼬여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또 꼬여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꼬인 인생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진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이 꼬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날만 없었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이 꼬이고 가정사가 꼬일 때도 있고 재정이 꼬일 때도 있고 그것도 겹겹수로 꼬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꼬인 인생, 또 하나님께서 직접 꼬이게 하신 인생을 주님께서 사용하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의 인생은 하나님이 꼬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꼬인 인생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인생이 꼬이면 우리는 깊은 구덩이에 묻혀버린 그런 느낌이 생깁니다. 그러나 인생의 꼬임은 깊은 구덩이가 아니라 새싹이 나도록 씨를 심은 기간으로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만나게 되는 과부도 그렇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그들의 인생에 새싹이 나오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시온을 찾아가서 과부를 만납니다. 마침 그녀는 땔감을 줍고 있었고 우리는 그녀의 형편이 우리가 짐작한 것보다도 훨씬 나쁘다라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녀에게 처음부터 음식을 달라고 하지 못합니다.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합니다. 10절 후반부죠.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엘리야가 보기에도 좀 조심스러웠고 안쓰러웠던 모양입니다. 다짜고짜 먹을 것을 내놓으라고 하기에는 벌써 보기에도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다행히도 그녀는 물을 길르러 가려고 합니다. 그런 작은 섬김에 거부하지 아니하는 이 여인에게 엘리야는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11절 후반부에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의 이 지나친 요구에 여인은 나와 내 아들 한 끼 먹을 것뿐이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엘리야는 이 여인을 설득하면서 13절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1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의 가루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믿고 순종하였을 때 정말로 신비로운 일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밀가루 한 줌과 조금의 기름이었습니다. 가뭄을 견뎌낼 수 있는 양식은 아닙니다.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인생을 바꿀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삶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닌 어떻게 보면은 사소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에 따라서 그와 그 주위의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작고 사소한 것이었지만 그리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양식이 아니라 이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양식이 되게 합니다. 하루뿐인 양식이었고 단 한 끼의 식사였는데 그것을 잘 사용했을 때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으로 초대받는 양식이 되어집니다. 이제 삶을 마칠 줄 알았는데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사용하자 마침표가 쉼표가 되어진 것입니다. 곧 떨어질 듯 했지만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는 양식이 되고 곧 말라버릴 것 같았지만은 결코 마르지 아니하는 기름이 되어진 것입니다. 인생의 쉼표가 생기는 일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할 때 우리의 삶의 쉼표가 주어집니다. 특별히 사르밧의 과부와 같이 인생의 위기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점에 나의 생각, 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작은 것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조금 섬뜩한 말씀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자루의 촛불이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웃음이 우울함을 날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실오라기 같은 작은 희망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유지하게 합니다. 작은 별이 망망대해에서 배를 인도합니다. 한 송이의 꽃이지만 광야를 아름답게 합니다. 따뜻한 눈빛이 온 방안을 훈훈하게 만들죠. 이 사르밧 과부는 자기 인생에서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생각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이 인생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택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인생이 가진 것, 이 여인이 가진 것은 전무했다라고 할 정도로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무한 것을 가지고 남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루만 남았다 할지라도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고,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내가 가진 것, 그것만 계산하지 마십시오. 가치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계산을 훨씬 넘는 그러한 숫자로 나옵니다. 한 번의 미소, 한 번의 손길, 한 번의 악수, 한 번의 격려로 이웃의 삶에 쉼표가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우리가 하루 만에 삶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또 한 끼의 식사만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말씀에 따라서 선을 택하기로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침표를 쉼표로 만들어내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